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돌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리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으로 하기를 잉태된다는 말에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죠. 자신의 이 고백과 함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일 후에 마리아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자기가 살던 마을을 떠나서 유대 산골의 한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가만히 볼 때 이 갈릴리 나사렛은 이 가나안 땅이 북쪽에 위치해 있고 유대 산골의 한 동네는 남쪽입니다. 거리만 해도 한 100km 이상 되는 먼 거리인데요.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짐작해 보면 20살이 되지 않는 10대 소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차로 한두 시간이면 가는 거리이겠지만 이 당시로는 2, 3일에 걸쳐서 가야 하는 거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 혼자의 몸으로 이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 마을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40절에 나오듯이 사가랴의 집이었고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던 친척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벌써 6달이 되었다는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함께 마리아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말씀 성취의 그 현장을 보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행간을 가만히 좀 묵상해 보면 분명한 것은 거기에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그 주변에서 얼마나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아시고 그 환경으로부터 일단 그녀를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녀를 보호하시고 또한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지금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벳을 통해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을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고 증거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마리아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친정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였다는 전후 사정을 알 리도 없고 그 놀라운 사건을 나눌 시간도 없었을 텐데 놀랍게도 엘리사벳은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를 향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하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자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공회 앞에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 엘리사벳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마리아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 말을 들으며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엘리사벳의 이 모든 말은 마리아에게 큰 확신으로 다가왔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실 때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인간인 우리들이 연약하여 의심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에 그래서 몇 번의 확증의 시간을 지금 마리아에게도 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연약해 흔들릴 때 그것을 책망하고 꾸짖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이런저런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시는 또 다른 은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벳의 말은 이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향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순간을 뜻밖의 자리에서 맞이하는 엘리사벳은 그의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중의 아이가 태중에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사람들은 우연히 그 아이가 뱃속에서 뛰놀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설명이죠. 성경은 아이가 성령에 감동했다고 말씀합니다.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태아가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있음을 보여주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이 일에 대해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시작된 은혜였음을 이보다 더 확신케 하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참된 아름다운 두 여인의 교제를 통해,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 믿음의 여인들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신실한 주님의 도구로 세워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같은 체험을 가진, 믿음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체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서로를 격려하고 또 격려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혼자서 감격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나눔으로써 더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사람들임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믿음의 격려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여러분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0대 소녀였던 마리아, 그리고 더 이상 자연의 몸으로는 잉태할 수 없는 엘리사벳이 벌써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난 이 둘 사이에 큰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누렸던 그들의 교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와 자신의 몸에 잉태된 아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홀로 세워 가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야시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독립투사로 빚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전투는 그렇게 홀로 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쉽게 지치고 낙오하고 낙심하며 침륜에 빠질 때가 참 많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같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케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겹절 기도회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더 한 해를 의탁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세겹절 기도회의 자리로 나오기를 여러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평소에는 잘 나오지 못하지만 또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또 소망하면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되며 그 삶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로 생명의 언어로 세워가는 그 한 해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로 기도의 짝을 찾고 찾아가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대가 있는, 소망이 있는 세겹절 기도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영상으로 또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고 내가 기도짝을 찾지 못한다면 신청해 주시면 교회가 함께 기도의 짝을 연결해 드리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은혜의 새해가 세겹줄 기도회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45절에서 55절까지는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우는 찬송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로 인해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죠. 이 찬송에서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한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갈릴리의 촌동네였던 나사렛에서 살던 아주 평범한 한 빈민의 딸이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다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존귀하게 되고 복된 여자가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녀가 뛰어났거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마리아가 구원의 주 그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이죠.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는 통로가 되었기에
만세의 복된 여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했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재력과 높은 지위와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이런 것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또 그분을 닮아가는 것으로 인해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는 점점 더 존귀한 자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다가올 새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더 닮아감으로 세상이 볼 때 존귀한 자, 복받은 자로 일컬음을 받는 그 삶이 또 한 해 더 놀랍게 펼쳐지기를 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존귀하게 되고 복된 여자가 된 이유가 그의 어떠함이 아닌 말씀의 순종에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와 존귀함 역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알고 우리가 가치 있고 존귀한 자가 됨을 다시 한번 더 감사하며 그 존귀함에 어울리는 삶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하루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도 세상이 볼 때 참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위로자, 격려자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면 나에게 내 옆에 두신 그 한 사람을 나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되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그 한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격려하며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또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수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파송 선교사님들,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가운데 이제 나아가는 우리 임도마 재원신 선교사님 월요일날 출국을 하셨는데 또 타직에서 난민들을 돌보며 섬기는 사역 가운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오직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방황하는 우리 방랑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순례자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거저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